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마가복음 15장, 16장을 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에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마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매일 그 성전 마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당시 부패한 영적 상황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일이 단 일주일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한 주간에 농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그 한 주간에 할애합니다. 내일 읽게 되는 15장, 16장은 예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돌아가시고 이튿날 하루 동안 무덤에 장사된 채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가 이 15장, 16장에 걸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당시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그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다 합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권을 쥐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권을 쥐고 있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실권자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 또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군중들과 군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머리를 맞댄 것으로 마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부활 논쟁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는 일에는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력이,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총 공세를 벌이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15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사단의 계략이 성취되는 것 같이 보였던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는 참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항상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장은 완전한 승리를 보여준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당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의 한 일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는 기원 후 약 65년경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가의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 사건, 이 일주간의 사건을 마가는 굉장한 지면을 할애했죠.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후 부활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음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16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막 꾸짖는 이런 장면들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증언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인데 말이죠. 그걸 딛고서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십자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거듭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 주님의 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마가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복음서를 끝맺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확정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말씀 가르치고 기도에 힘써자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은 이후에 더욱더 능력 있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15장 16장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가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늘 사탄의 괴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괴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재료로 쓰실지언정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도록, 우리가 패배하도록 두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와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매하고 무지하고 또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으므로 주님, 이렇게 사탄의 모든 괴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재료로 삼으심과 같이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매하고 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